네, 정말 매일 저녁에 찬양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으셔서 매번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너무너무 아주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또 오늘과 내일 시간이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석하신다라고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가을이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고 또 그 믿음에 대하여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바빌론 총리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그 고백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오늘 이 바빌론 총리의 고백은 훨씬 더 그것보다 중요합니다. 이 바빌론 총리는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살았던 그 바빌론 제국의 총리였던 그가 했던 이 고백이 이전에 했던 그 어떤 사람의 고백보다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대부분의 많은 교인이 그러하듯이 개인 신앙을 위한 영적 의미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학적 혹은 교리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성경을 읽으면서 단지 개인적인 이 영적인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것을 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시대의 사명과 소명을 자각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세 번째 시대의 사명과 소명을 자각하면서 이 땅에 출현하게 된 교단입니다. 특별히 그 리로이 에드윈 푸름이라고 하는 사람은 운명의 운동이라고 그렇게 책을 썼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것의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사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입니다. 교단입니다. 성경은 한 시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위대한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좀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세와 대세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니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시대마다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의 한 예를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역대상 12장 32절에 나오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했습니다. 굉장히 구약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이사갈 지파가 시세를 알고 했죠. 여기 시세와 대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세가 아닌 시세를 분별했다고 했습니다. 대세와 시세가 무엇인가?
대세라고 하는 것은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결정적인 형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세는 뭐예요? 그 당시의 형사나 세상의 형편, 역사의 방향이나 시대를 읽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세는 지금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세는 더 크게 그 역사의 방향, 시대를 읽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이후에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한 왕이 40년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한 국가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는 10개 지파가 우리 그 이스보셋을 옹립하고 다윗을, 그리고 이 지파들이 결국 북방 이스라엘을 구성을 하게 되고, 이것이 시대의 대세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옹립하는 2개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방 유다를 형성하게 되고, 이들은 그 당시의 시대의 약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약세였던 다윗을 이사갈 지파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대세 이스보셋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에서 안정과 성공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평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험난한 길,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러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세를 따르지 않고 시세를 읽는 눈을 가지고 역사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 그렇게 그들이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다윗을 시대의 역사의 방향을 올바로 잡는 사람으로 그들이 시세를 선택했는가? 이 다윗을 선택을 했는가? 그 이유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하고 있었던 사무엘이 왕으로 누구를 점지했다고요? 다윗을 점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지파들은 가볍게 여겼지만 그저 현실적인 유리한 고지를, 유리한 그 선택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좀 현실적으로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다윗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현실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하나의 선명한 확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아무리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또 현실적인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잘 따를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늘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정말로 그 전체 형세와 그 지파 10지파가 다 모인 그러한 쪽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불리한 쪽에 선택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먼지 같으니, 17절에 보면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의 세력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어떤 사람의 권세가 하늘을 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은 뭡니까? 그저 숨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열방도 하나의 먼지 같다고 했으니 한 시대에 한 권세가 무슨 그렇게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사울의 뒤를 이은 그 세력이 절대 다수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약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그러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집트가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습니다. 그죠? 거기 바로는 최정상의 세력이었죠. 모든 사람들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모세는 거기에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일을 합니다. 또 아수르가 그 당시에 그 이후에 근동 지방의 절대 세력이었지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수르 쪽에 붙었지만은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세력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빌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 있었던 다니엘은 그 절대 권력 앞에 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굳게 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세 가톨릭에는 어떻겠습니까? 가톨릭이 전 중세 모든 유럽의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대관식을 다 해주는 그 사람이 파문하게 되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헨리 6세가 파문당해가지고 카노사 굴욕 사건 있죠? 6세입니까? 7세입니까? 그런 카노사 굴욕 사건, 왕들이 교황에게 쩔쩔매던 그러한 시대에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운동을 일으켜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오늘날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대전 때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 세계를 통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 보면 프란츠 하젤이라고는 우리 교회 교인이 있었죠. 그 프란츠 하젤의 아들이 그 게르하트 하젤이라고 하는 앤드루스 대학의 구약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난 명망 있는 그 학자라서 그 사람의 구약학 책이 한국에서 우리 교단이 펼쳐낸 것이 아니라 이 일반 개신교에서 그 신학책을 출간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세계적인 이 신학자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바로 프란츠 하젤입니다. 이 프란츠 하젤이 세계 2차 대전 때 이 전쟁에 이 독일의 그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독일군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됐는데 그는 전쟁에 참전하면서도 그가 성경을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다니엘 2장, 7장, 8장에 나오는 그런 예언에 관한 그 카드를 늘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쁜 아주 정말 치열한 그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보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이 그를 특별하게 봤습니다. 그의 그 신앙 때문에 그의 신앙과 함께 또 그의 모본이 아주 선한 감화를 끼쳐서 사람들이 그를 아주 늘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는데 어느 날 부대장이 그를 소환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내 사무실로 오게.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사무실로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하사관들과 여러 그 장교들이 거기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대장이 말하기를 자네가 그 성경에 매우 박식하고 열심히 읽는 것을 알고 있네. 내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설명해 주게. 이렇게 해서 그가 질문하는 것들을 성경을 갖다가 성경 구절을 대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해주니까 그 부대장이 참 자네가 소문에 들었던 것처럼 아주 성경에 대한 박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츠 하젤이 그 장교가
역사학 교수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장교님께서 역사학 교수였던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혹 성경에 보면 그 주전 600년경에 주전 600년경에 그 성경에 예언들이 있는데,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 맞는지 한번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쭉 다니엘서 2장 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 열발가락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나라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쭉 설명하면서 그것이 바벨론, 메데페르사,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열발각으로 나누는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해서 이게 맞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놀라면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열나라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마지막까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를 설명을 하면서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할 때 이 전쟁에서 독일은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독일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거의 점령해 가고 있는데 그가 성경 예언을 따라서 독일은 결단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쭉 앞에 내용들이 다 맞았으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서도 맞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을 하니까 결코 이 유럽이 합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부대장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그 모든 전쟁에 쓰는 그 기름을 3분의 1을 절약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이 전쟁에서 패해서 퇴각을 하는데 다른 부대들은 이 연료가 없어가지고 퇴각을 못하는데 이 부대는 그 연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퇴각을 해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죠, 그죠? 그분이 쓴 책이 뭐죠? 네,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를 아는 사람은 한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365일원에 근무하게 될 때 거기서 원목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막 그냥 막 브레이킹 뉴스로 막 이렇게 막 속보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된 것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세요? 예? 어떤 9.11 테러가 그때는 한참 전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막의 폭풍 작전이 있죠. 사막의 폭풍, 그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3차 대전 막 이런 걸로 이제 근세대의 새로운 이제 거기에 되면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사건이 되니까 굉장히 큰 탑 뉴스예요. 이게 3차 대전으로 가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 뉴스가 막 그냥 하루 종일 쭉 나오는 것입니다. 폭탄이 막 거기에 쏟아지는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체포를 했는데 제가 우리 그 직원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전쟁은 결국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 미국이 절대 세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숭배하게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이 전쟁은 뭐 어떤 형태로 일어나든지 간에 결국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모든 사건이 결국은 미국의 세력이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이제 우리 한국 내에서 정치적인 그 입장에 따라 가지고 친중하는 그 세력이 있고 친미하는 세력이 있지만 저는 뭐 정치의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맞아요? 어디가 대세예요? 미국이 대세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중국이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점점 더 미국의 세력이
강하게 될 것으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결국 대세가 될 텐데 이러한 미국에 의해서 주도로 이루어지는 모든 앞으로 정치적인 상황들, 외교적인 상황들, 또 종교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텐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그 정책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은 이제 극복이 됐지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죠, 그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정말로 이렇게 예언된 것들이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종교적인 박해가 쉽게 한 어떤 종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는 그때 이 코로나 사건이 났을 때도 우리 서울영어학원교회에서 더 우리는 일할 때 종교를 다 막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활력 있게, 더 도전적으로, 더 과격하게 이 하나의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뚫어서라도 더 선교적으로 열성을 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사태 때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 면으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었어요. 영어학 교회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가 다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다른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렇게 교회가 11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반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더 11금을 많이 이렇게 여전히 그렇게 신실하게 내가지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11금이 증가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가 맞죠, 그죠? 네, 어떠한 환경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금 극복을 했지만은 역병들이 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시달린다고 했잖아요. 이 코로나 하나가 극복이 됐지만 앞으로 더 심한 역병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십시오. 메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볼라 이렇게 쭉 더 점점 더 강도가 세졌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한 그런 것들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 가지 그 힘든 막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므로 더 마음을 경성을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이 보여주는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에 목숨을 걸어요? 예수에게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기 역대상 12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돌리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름이 예언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족보의 그 손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가계를 따라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다윗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이 다윗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 족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와 재림교 성경 주석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이 사람들은 시대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성적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보이는 이 세상 세력에 따라서 뭐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지만 이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건들의 시대의 사건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코로나가 올 때 그냥 이것을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이 출생 배경이 동물에서 왔건 뭐 중국 이런 것들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예언에 따라서 하나하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징조로서 그것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성적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다윗이야말로 그 시대의 인물이며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에는 현명한 일이라고 확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절대 세력에게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시세를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1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구세주가 올 그 줄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카 오르파키스 박사는 역사학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사람, 행동, 결정, 상호작용 그리고 행위에 관한 연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뜯어서 분석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뭐예요? 사람이 하는 행동과 결정과 상호작용, 행위 하나님은 없고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 이 시대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정치가들 뭐 이런 장군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정치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것이 세속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역사관은 다릅니다. 여기 세속 역사관과 성경 역사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속 역사관은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목적이 없어요. 그저 어떤 군왕이 등장하고 탁월한 이 황제가 등장해가지고 점령하고 그것들이 또 한때 점령하다 그 사라지고 그 힘의 세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그렇게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뭐라고 해? 반복된다고 합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반복되죠. 그리고 진행과 끝이 지금 어디로 가서 그것이 끝이 어디일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권력자들의 야심과 투쟁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정치가들과 권력자들이 주인공입니다. 그에 반해서 성경의 역사관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직선적이에요. 그리고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차이가 보입니까? 그리고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야심과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이 사회상에 보이는 것들 이 너머에 있는 이 영적인 세력,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사이의 대쟁투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자, 세상 역사가 그냥 정치가들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한 역사, 공화정, 우리 로마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는 공화정이었습니다. 거기 공화정에 1차 3도 정치가 있어요. 카이사르, 시저라고 하는 카이사르가 있고 폼페이우스가 있고 크라수스가 있습니다. 이 원로원이 지배하던 정치를 누가 지배했어요? 원로원 그 의원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불출의 영웅이었던 카이사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웅변가였습니다. 탁월한 지력가였습니다. 또 문학가였습니다. 그가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어떤 그 자기의 포부를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돼 가지고 정말 다 환호를 지르고 그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원로원에서는 그를 굉장히 아주 뭡니까?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로원을 그 절대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혼자 정치를 그 권력을 잡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손을 잡고
권력을 3분합니다. 그런데 그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브루투스가 아주 양자처럼 그렇게 아주 가깝게 신복으로 삼았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원로원의 매수를 받고 가서 뒤에서 그 칼로 찔러버리죠. 그래가지고 그가 갑자기 죽어버리자 그 다음에 2차 3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 이 세 사람이 권력을 분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아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굉장한 전략가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기를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누구랑 사랑에 빠지게 돼요? 절세미인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묻혀가지고 이제 본토와 이렇게 관계가 좀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본토를 누가 점령하게 됩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점령하게 되고 나중에 악티움 전쟁에서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그거를 물리치고 이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이 바로 이 시저의 사실은 양자였는데 머리가 아주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이 태평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가 아주 탁월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또 이 정치력이 뛰어난 행정가였기 때문에 그가 로마가 점령한 속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속국들에 이제 호정령을 내립니다. 로마 치하에 있는 모든 제국들의 호정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그 지방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즉 인구 조사가 다 돼가지고 그 모든 전체 정보가 그 손에 딱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구 조사에 의해서 세금이 아주 정확하게 그 로마의 창고로 걷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 걷어들여진 헌금은 군대를 강화시키고 또 이 로마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사용되니까 인기가 절대적으로 높아지게 됐죠. 그런데 그런 그의 탁월한 행정력 때문에 결국은 이 호정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호정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호정령이 내려져서 그 호정령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됐어요? 호적을 올려야 되는 그렇게 그 사건이 돼가지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사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His story입니다. 그죠? 누구의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 일반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권력의 야심의 투쟁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역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전체가 모든 방향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이후에는 모든 방향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재림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초림을 위해서 이 팍스 로마나 시대가 됐죠. 그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해서 모든 언어가 그릭어로 사용되고 그래서 이 교통이 빨리 이렇게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들이 로마로 다 통하는 로마 대로가 유럽의 이 로마 제국에 있는 그 모든 중요한 도시는 로마 대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아주 신속하게 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뉴스도 빨리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하기로 복음이 빨리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언어도 통일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타비아스 호정령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어디로 가서
자기가 난 곳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놀라운 것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 신고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 이 로마 제국에 내려진 이 호적령은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있는 곳에서 호적령을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민족적 자존심이 생겼습니다. 이 로마에 대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에 자존심이 생기니까 그것을 미적미적하다가 자기네들 방식대로 그래도 자존심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본적에 가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출생을 하시게 돼요. 이 베들레헴 출생이 이미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출생하시기 오래전에 예언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서 일어난 권력 투쟁의 그 결과가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내린 호정령의 결과로, 그리고 민족적 자존심의 결과로 결과적은 어떻게 해요?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출생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근데 로마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치가들의 싸움의 결과 그냥 투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큰 손길에 의해서 붙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권력의 그 모든 세상 그 실타래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어떤 여자에 의해서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진 그것도 뭐예요? 그 결과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본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랑의 결과도, 감정의 흐름의 결과도 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붙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초림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세상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연결됐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 미국에 의한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제도를 펼치든지 간에 그것이 결국은 뭘로 가는 것입니까? 나중엔 1월 휴업령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거의 완성 단계에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늘로부터 이 지상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처럼 시세를 분별해서 대세가 아닌 다윗의 운명을 걸었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운명을 걸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작게 일어나는 사소한 어떤 그 몇 천만 원 하는 뭐 이런 것들의 생각을 고정시킬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늘 그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마음의 중심에는 무대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대가 있어요. 어떤 그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에는 한 번에 한 가지씩의 생각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무대에 한 번에 뭐예요? 한 가지 생각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생각이 만약에 불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감사는 들어올 수 없어요. 감춰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지금 감사로 연결되고 있는가? 매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가 아니면 늘 불평하고 있는 것인가?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삶이 불평으로 꼴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근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쁨은 어떻게 해요? 삶을 지배할 수 없어요. 정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늘 슬프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5만 가지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의 중심에 단에 막이 뭐가 단상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결되어지는 것을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무대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됩니다. 역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중심에도, 내 삶의 매일의 삶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무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 지금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겠느냐? 참 굉장한 말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발걸음을 옮기는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결단코 10일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그것이 미룰 일이 아닙니다. 오늘이 하루하루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했던 것들의 로마의 여러 가지 역사의 전후의 그 모든 내용들을 변화 잡지에 그대로 써놨습니다. 8월달 변화 잡지. 그거 더 상세하게 개인적으로 연구하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난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초반부터 역사적인 사실부터 해가지고 쭉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그냥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돈을 내지 않고 그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시오, 또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대세와 시세를 분별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에게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오남교회 교회 가족 여러분, 또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시대의 소명을 깨닫고 또 그 소명을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